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 사이의 전 기간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역, 출생부터 사역 이 전 기간을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딱 한 절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사역의 전 기간을 딱 한 줄로 기록하고 끝내고 맙니다. 이후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또 완전히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유다 광야에 나타납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나이 30이 되셨을 때에 고향인 갈릴리로부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인 유대 지역의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역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세례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물에 잠기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뜻의 본보기가 되셨고, 그분은 요한의 사역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선구자로 이제 세례 요한과 이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 세례를 받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세상과 내가 구분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들과 구분한다는 죽음의 관계에서의 세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받은 거라면, 예수님은 달리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자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분이기에 일반인들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다른 세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 장면보다는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세례 요한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고 자신보다 더 큰 그분을 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게 과연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걸까? 사명은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그분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주저함이 사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세례가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화가 되는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원래 본 모습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죄된 인간과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시는 것은 인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에 세례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접니다 라고 자각을 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오셨을 때 그 세례 베푸는 일에 대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아니라고. 주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례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의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의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난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십자가가 그저 우리는 죄인들의 형틀입니다 라고 알고 있고 손에 못이 박혔고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고 옆구리는 창자국이 찍혔으니까 힘들었겠지. 정말 힘들던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힘들던가요? 실수로 내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면 세상 모든 아픔이 내게 있는 것처럼 펄펄 뛰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의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아픔으로 오느냐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이에게 낮은 자에게 베푸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그 버거운 자리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막중한 중압감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명의 시작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도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사명은 목사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어딘가에 나가야 되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불같은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사명 역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 작은 물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명이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세상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느 때는 고통이라는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어느 때는 욕구를 충족하라고 하는 유혹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 사명을 방해합니다. 어느 때는 지치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요, 그것이 별거 아니게 보여요. 어느 때는요, 훨씬 더 다른 것이 있어 보여요. 더 근사하고 더 멋있는 것이 있다 보니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기에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소명과 또 사명과 아주 이게 동떨어져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 사명과는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는 사명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열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의 사명에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욕망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런 이유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맞이하는 그 상황과 기분은 어땠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안 주는 것이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 무지하고 어리석고 죄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깨달은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일이었을 터인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큰 이유는 사명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나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거지요. 이 11절은 가장 의미심장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세례 요한이 행하는 물 세례와 예수님께서 행하실 성령 세례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라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라는 것을 아주 여기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 같은 정화는 외적인 물세례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결케 하시는 성령 세례를 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무언가로 씻음을 받는데 그 씻음 받는 것이 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았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숙명처럼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 얘기를 예비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미 아이 때 이야기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삶을 사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지금 내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정화시킬 뿐인데 근본적인 정화를 시킬 뿐인데 내가 이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강권적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강권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강권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은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는 부르심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순종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예요. 아니, 인격적인 관계예요. 부르시는 것,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관계는 허무맹랑한 관계, 영적인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마태복음 3장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인격적 순종을 만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과 만나지 않으면 인간이 불순종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강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의 길을 지킨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 이야기 한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꿇어 엎드리지 못했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자신의 자리를 지킨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십자가, 신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고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쉬운 불편한 진실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이유와 욕심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으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디 작은 재능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야 하는 그 재능을 창조하신 분 앞에서라고 할 때에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지만 나를 세우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생각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에 있어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보내신 일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다운 사명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고 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